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7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6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좁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회개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몸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성도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또 토한 통로임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완전한 것일진데 우리는 불완전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매일의 삶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월 첫 주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허명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드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몸이 되어졌고 지체 되어졌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루라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심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또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주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후방에서 지원하는 기도와 물질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어서 아름답고 선한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뭇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원하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코비드-19을 속히 또 종결케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복된 자들 심령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2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드림교회와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생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승리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중입니다. 여러분들 더 건강하시고요. 조금 이렇게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시고 또 각자 개인의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랭캐스터 홈리스 쉘터 3월 31일 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나누는 작은 일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늘 협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6월 한 달 성경 읽기 히브리서 여러분들 계속 읽고 계시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말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30-40분이면 다 읽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히브리서를 읽어주시고 또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회 농구장 농구대를 설치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또 이것을 통해서 주변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UP 공사도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이 계속 종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잠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일정한 기간 25% 이렇게 제한적이긴 하겠지만은 이제 공식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2월 첫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번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감추어 두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정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지요?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24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이죠.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1866년입니다. 1866년에 대동강에 처음으로 성경이 도착했지요.
그날 이후로 한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한국 땅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1866년 토마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북한에서 나온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북한에서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듣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감사함을 드렸던 마음을 가졌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들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특히 남한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교회들은 살아야 되고 든든해야 되고, 그래서 남한의 교회들이 약해지면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남한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묻는 북한의 그리스도인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의 의미를 우리는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단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그곳을 떠나신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그곳이 외적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지금 코비드-19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두드림 교회를 단 한 번도 떠나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요 새 사람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또 하늘의 권속 가족이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친히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몸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계시를,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비밀들을 깨닫고 나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알고 또 신약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계시의 비밀들을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들이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밝히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나에게, 다른 세대가 아니라 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크나크신 은혜를 주셨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 심령에 잘 잡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비밀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많이,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은 사도 바울 그리고 12제자, 하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난 뒤에 교회 머리로 오셨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뒤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비밀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사도 이후에 이 비밀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다 풀어졌어요. 그래서 이 풀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은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요. 사도 바울은 아주 골수분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전혀 단 한 번도 알리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은 대우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후사가 되고. 여러분, 후사라는 것이 뭡니까? 유업을 이어받잖아요. 후사라는 것이 유업을 이어받는다라는 것이겠죠. 후사는 곧 상속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 것으로 여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보니 이방인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자이기 때문에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것이에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족의 축복으로서 이방인에게도 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지체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받는 축복, 즉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의 몸, 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고 이방인들의 조상이 아니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멸시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 백성, 유대인들만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소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나간 소리였었어요. 유대인들이 듣기로는 저는 미친놈이다 그랬을 거예요. 어찌 감히 유대인으로서 너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어찌 감히 우리와 이방인이 하나님의 한 권속으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어찌 이방인에게 우리의 상속을 그들에게도 준단 말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해하고 공작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여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희 즉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단지 앞에서 이렇게 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유혹과 그리고 또 위협과 협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나중에는 이제 로마에 올라가서 감옥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방의 선교에 있어서 담대함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풍성하심을 누리게도 하시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누림의 기쁨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극해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24시간 함께 동행하십니다. 조금 전에 북한의 그리스도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많이 가진 자들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는 자들로 하여금 그 형제 사랑을 북한 땅으로 하여금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북한 땅을 이렇게 두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단 한순간도 복음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북한 땅에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함 속에서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들을 사랑하시어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먼저 받은 그 사랑, 먼저 받은 그 은혜를 내 것으로만 잠궈 두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이 모든 것들도 내가 쓴 이 글을 보면은 너희들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즉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이곳에 다 기록해 놨다. 그래서 4절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모든 비밀들을 에베소를 기록하며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것을 너희들도 이 글을 읽으면은 다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권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지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임재에 계시고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던 그 성령께서 이 말씀 하나
바울이 느꼈고 바울이 깨달았고 바울이 체험했던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풀어주실 때 그때 받는 감격이라는 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모든 곳을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죠.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받고 조롱당하고 협박당하고 짓밟히면서, 그리고 이제 로마로 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내가 다 알 것이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얻게 하신 것을 내가 기록해서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 너희가 이 글만 읽어보면은 내가 지금 깨닫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야, 내가 감옥에 있어. 너무 힘들어. 제발 좀 나 끄집어내줘. 나에게 좀 간수도 매수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보내주고, 지금 춥단 말이에요. 옷도 좀 보내주고, 내 몸이 약하니까 간병할 사람도 좀 보내줘.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옥에 있습니다. 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은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예수의 일로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다가, 개인의 일을 하다가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누구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생명의 소식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옥에 갇힌 것을 자기는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방을 위한 복음 선포에는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로 알게 하여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서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요,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맞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한 매로 여겼고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와 짓밟힘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짓밟힘을 당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했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숨겨놓으신 비밀 속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 하나님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매를 맞게 하시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왜 옥에 갇혀서 이런 옥살이를 하게 하십니까? 그럴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북한을 지금까지 이런 악랄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866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북한 땅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고통과 절규 속에서도 그들이 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찬송 속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오늘도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북한 땅을, 북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쌍히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내 삶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밝혀주시니 비록 북한 땅, 사도 바울처럼 비록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유함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 자유함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도 이방인들 똑같이 너희와 같이 후사가 되게 하셨고 함께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너희가 받은 언약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는 바울의 복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정신병자냐? 그러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 주시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장,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다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정복하시고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드드림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의 각각 개인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이 오늘 옥에서도 참된 자유함을 누렸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성령 안에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도를, 자기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일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는 어떤 존재로 느끼냐면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풍성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죠. 즉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거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성,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고 보니, 그리고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을 보니, 깨닫고 보니 자기 자신은 적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난 뒤에 확연히 달라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 겸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고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는 바로 이것을 자랑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 대한 비밀들을 다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가 쏟아 부어 주셨어요? 지금 1장 2절을 살펴보면서 어디에다가요? 교회에다가. 그렇죠.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몸된 교회 속에 다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교회만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안 부어주고 계십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눈으로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 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것을 나타내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 두 가지의 합이에요. 하나는 선한 천사들과 하나는 악한 천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천사들에게는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악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교회는 여러분들 통하여서 악한 선들에게, 또 악한 천사들과 선한 천사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원수마귀 세력들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회복된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드러나고 나타내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아니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악한 세력들과 선한 세력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표현해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선교지 현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빼앗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중국이나 북한이 그 예죠. 또 무슬림 지역에도 그 예가 되죠. 그러면 질문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런 핍박을 당하지 않고 있는가요? 북한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남한 땅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발전하고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도전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사와 권세들에게 우리의 구원받음이 온전하게 증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누가 가장 싫어합니까?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생명이 자라나고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 사단의 세력이 방해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영적인 도전이 없다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옥에 갇혔고 베드로 사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매를 당했고 믿음의 선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같은 고난을 겪었고 1866년에 선교사가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도전이 하나도 없고 영적인 핍박이 없다라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교회로 하여금 권세 잡은 자들과 능력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비밀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여야 되잖아. 그래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10절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은 정사와 권세들에게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바울이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두드림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이유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 두드림 교회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야. 쟤들은 복음밖에 몰라.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저기가 뭐야? 교회야? 교회가 뭐 하는데요? 그 소리를 듣는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라면 우리는 지금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어떠한 위협과 도전과 유혹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한 생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 바울을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우리의 영적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바울처럼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그 누림이 흘러넘쳐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나는 위대한 존재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과 자부심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든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각 가정에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우리 두드림 교회가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들, 각종 지혜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우리 두드림 교회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려놓음이라는 찬송을 같이 함께 드립시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내려놓는 것,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6월 첫 주 또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풍성하신 것으로 채워주심에 우리 오늘도 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방인된 자로서 하나님 은혜에 참여한 것을 알고 오늘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물질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착하고 선하게 쓰임받는 복된 통로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손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차고 흔들어 넘치는 풍성하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고 오늘도 가정에서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여 놀라우신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두드림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